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김경희 집사님 찬양을 드디어 들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너무 감사합니다. 저렇게 나이와 상관없는 이 성량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너는 먹으라입니다. 뭘 먹어야 될까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아무것도 안 먹고 오신 분 계십니까? 다 뭔가를 드셨어요, 그죠? 정 안 되면 물이라도 드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를 다 먹습니다.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주 산골에서 자랐잖아요. 아주 지리산 골짜기에 자랐는데 저희 집에는 항상 집 마당에 닭이 있었어요. 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씨암탉이 뭔지 아시죠? 씨암탉이 되면 봄에 이 닭이 알을 제가 기억으로 어릴 때 14개에서 15개 정도 품을 수 있도록 부모님께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닭을 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일이 지나고 나면 이 부화를 해가지고 이 뿅아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가을이 되면 중닭이 돼요. 중닭이 되고 그러면 손님들 귀한 손님이 오면 한 마리씩 사라져요. 그런 가정에 자랐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는 뭐가 있냐면 이 닭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본인 손으로 지으셨어요. 저희가 살았던 집도 뼈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저희 아버지가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동물들이 많았거든요. 이 닭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도 있었고 개도 있었고 염소가 있었어요. 항상. 근데 그 모든 동물들의 집들을 저희 아버지가 다 지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짓는 그 집이 뭐냐면 이 닭이 사는 닭집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인터넷 찾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었던 그 닭집과 정말로 흡사한 집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2층 집으로. 2층으로 세웠는데 밑에 기둥이 여기는 4개인데 저희 아버지가 6개를 기둥을 세우시고 공중에 붕 떠가지고 닭집을 2층으로 지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 닭집을 이렇게 잘 신경을 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산에 살았기 때문에 산짐승들이 밤에 몰래 와서 이 짐승 동물들을 잡아가요. 근데 저희 집에 기르는 개는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자기를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나 염소들은 뿔 가지고 막 덤비기 때문에 짐승들이 못 잡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닭이에요. 이 닭이 얼마나 우스우냐 하면은 닭은 이 자기 외부에 자기를 침범하게 되면 이제 두려움에 따라서 막 요란스럽게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합니다. 머리를 땅속에 탁 쳐박아둬요. 땅속에 쳐박든지 아니면 어떤 구석에 머리를 쳐박아요. 그리고 숨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닭이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숨었기 때문에 저 삼진성이 나를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짐승이 닭뿐만 아니라 타조도 그렇대요. 타조도. 그래서 이렇게 땅에 머리를 탁 쳐박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숨은 거예요. 그런데 산짐승 입장에는 어때요? 산짐승 입장에는 아이고야 나 잡아가라 라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산짐승들이 누구를 공격을 딱 하냐면은 이 닭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닭집은 아주 잘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주 닭집을 잘 지으셨어요. 그러면 해가 뉘엿뉘엿 딱 지면은 닭은 자기가 알아서 이 집 안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집이 있어요. 1층에 사는 닭은 항상 1층으로 가요. 그리고 2층에 사는 닭은 항상 2층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닭문을 잠그는 일이에요. 이걸 안 잠그면 영락없이 그 밤에 산짐승에 돼가지고 이 닭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닭집이 어디에 있냐면 저희 집
안방 문을 딱 열면 바로 앞에 그 닭집이 있었어요. 안 까먹으려고. 그래서 안방 문을 열면 저 멀리 마당 끝에 딱 닭집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해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닭문을 잠그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닭은 이런 외부에서 침입이 오면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닭형은 자기 외부에 어려움이 닥치며 머리를 박는 것입니다. 이게 닭형이에요. 우리 인간들 중에도 우리 사람들 분류할 때도 이 닭형 인간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피하고 보고 이런 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 닭형 인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와 반대로 독수리는 달라요. 독수리는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면은 그 폭풍과 맞서서 날갯짓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전지대로 날아가가지고 자기가 안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그것을 헤쳐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독수리형이라고 그래요. 독수리형. 그래서 우리가 자, 닭형과 독수리형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독수리형이 좋죠. 우리 서양 속담에 거센 북풍이 바이킹 배를 만들었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계기로 뭔가가 발전한다는 이야기예요. 발전해서 더 좋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아니면 내가 숨느냐, 이거는 우리의 몫이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해서 누가 닭형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닭처럼 머리를 저렇게 땅에 쳐박는 것입니다. 자기만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닭형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독수리형처럼 이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좀 어려워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처럼 이상들도 많고 환상도 많고 여러 가지, 또 특별히 에스겔은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에스겔이 받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자기가 그 당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비결을 통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이분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희망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앞에 붙는 수식어예요.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어떤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이냐 하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과 비전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환상과 비전의 선지자, 이게 별명입니다. 희망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환상과 비전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닥칠 일들을 하나님께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미래에 닥칠 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희망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미래에 남방유다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고 희망을 말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지금은 닥치지 않았는데 언제 닥쳐요? 조금만 있으면 닥칠 그 메시지를, 그 상황을 두고 눈물로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눈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곡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뭐냐면 지금 현실로 닥쳤어요.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있다 일어날 일도 아니고,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환상과 비전을 제시한 전자라 그래서 우리가 환상과 비전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 지금 남방 유다가 패망을 했습니다.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현실로 닥친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지파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지파인데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자, 여기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방 유다를 3번을 침공해서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침공해가지고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리품도 챙길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아갔어요. 첫 번째는. 그때 대표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605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국에 돌아왔는데 남방 유다가 또 자기한테 반기를 드니까 바벨론이 또 침공을 했어요. 침공을 해가지고 또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그때는 얼마나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냐면은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와킨을 데리고 가고 10,000명의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10,000명의. 그 10,000명의 포로를 잡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가 25세. 우리 현민이가 몇 살이에요? 21? 와, 4년 더 있다가 4년 더 있다가 25세에 25살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5년만 있으면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5세에 잡혀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공했을 때는 완전 유다를 망하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에 살았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 땅에 델아빔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델아빔. 발음이 좀 안 좋은데 델아빔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살았어요. 그 마을에 산지 5년이 지났을 때,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에스겔이 몇 살이에요? 30살에 잡혀갔어요. 30살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30살이 되면은 공개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30살에 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본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에스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상황이 지금 어때요? 포로로 잡혀갔죠. 나라는 망해가죠.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망해가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그걸 고스란히 받았던 선지자가 뭐냐면은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미래에 닥칠 일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닥칠 일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선지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힘든 그 시기를 넘어가는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3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선지자의 부름을 받는데, 이 시기가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구약에 있는 성경적 지식을 총망라해서 보면은 이때가 언제냐면 다니엘 3장에 두랍팽지에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그 세운 그 다음에예요. 에스겔이 선지자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리고 이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몇 년 전이냐면은 6년 전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멸망해.
그 시기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1장부터 3장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부르시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그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자가 선자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고 그 상황을 설명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어려운 선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장이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은 에스겔서 1장에 내 생물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임재의 이상을 에스겔 선자가 본 거예요. 본 모습입니다. 그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려놓은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내 생물들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걸 보고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에 그 이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서에서 인자는 에스겔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자. 우리가 신약에 넘어서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에스겔아 이 말이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내가 선지자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대상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같이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갈 때 아무나 안 잡아갔어요. 똑똑한 사람 잡아갔습니다. 기술이 좋고 똑똑하고 뭔가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 그 상류계층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망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반기를 든 자들이에요. 지식적으로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반기를 든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패역한 백성의 특징이 범죄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그 성역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백성. 네가 아무리 말을 전해도 어떻게 한다? 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에스겔이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남자는 칭찬을 먹고 자라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자란대요. 맞습니까?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칭찬과 사랑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은데 칭찬할 수 없고 칭찬하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누구로부터 이해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혼자 못 사는 이유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인정해 주면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는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패역하고 범죄한 백성, 얼굴이 뻔뻔한 백성,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을 백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스겔 선지자는 외로워요.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은 그 외로움을, 그 포로된 상황 속에서 그 기별을 전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에스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에스겔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았어요. 에스겔이 전할 밭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한마디로 목회밭이 어떤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한 것은 대단한 걸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하면 이렇게 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뭐가 있음을?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변화되는 거 기대하지 않는다.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뭐 변화되고 영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 바라지 않고 단지 뭐 하기만 해라?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기만 해라. 한마디로 저쪽 마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 이 소리만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저희 부부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무도 우리를 안 좋아해. 아무도 안 좋아해요. 좋아하기는 고사하고 맨날 블레임하고 맨날 안 좋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때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말이면 그들은 듣든지 안 상관없이 너는 뭐 하기만 해라?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기만 하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에스겔은 정말로 닭형처럼 머리를 쳐박고 자포자기하고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넘어가서 정말 평화를 누리고 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지자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독수리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이 당했던 것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한 자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이 선지자 부름을 받고 난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있다가 그 영광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 문 앞에 선 거예요.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저 입구, 교회 입구까지 나간 것입니다.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들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갖춘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 뭐가 없냐? 사랑이 없어.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성취했는데, 내가 원하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는데 뭘 잃어버렸어? 건강을 잃어버린 형국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누가 없냐면 당연히 있어야 할 엄마가 없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음식을 한 상 가득하게 차렸는데 뭐가 없어요? 밥이 없어. 밥이 없어.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다 했는데 밥을 안 했어. 깜빡하고
그때 막 거의 당론 그런 형국이 지금 이 형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냐면 안고 오면 찐빵이에요. 안고 오면 찐빵. 성전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상에는 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안고 오면 찐빵이에요. 이것을 그에게 계시로 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될 것은 참으로 영적으로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것만큼 힘든 상황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영적으로 그것까지 감당해야 될 상황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감당해야 했던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개인적인 인간적으로 당할 고통도 굉장히 컸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한 4년이 흘렀을 때 나이가 이제 몇 살이냐면 34세, 30살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34살이 되었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오랜 지병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걸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인자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기뻐하는 게 누구냐면 아내.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몇 살에? 34살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제가 우리 교원님들의 한 분은 배우자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 할머니가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맨날 저 앉으면은 2년 동안 그 남편 욕을 했어요. 6.25 때부터 자기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빠삭하게 알고 있을 정도로 앉았다면 그 남편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25 때 어떻게 했다, 그 뒤에 어떻게 했다라는 걸 쫙 하시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 할머니가 이성을 못 찾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아파하셔가지고 위로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그 할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제가 그때 30대였거든요. 할머니 아니 맨날 남편 욕하시더니 왜 그리 가슴 아프세요? 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입사님 하시면 그러게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마음 아플 줄 몰라서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 배우자의 죽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1입니다. 근데 그것도 몇 살에? 34살에 자기 와이프가 죽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어때요?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아마 이 부인은 악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눈에 기뻐하는 거, 기뻐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가 34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이 너무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슬퍼 죽겠는데 이걸 하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 지금 와이프가 죽었던 그 날짜, 그 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벨론이 유다에 가가지고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했을 때예요. 이 계기로 망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에스겔아, 지금 네 와이프가 죽은 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하지만 그것보다 내 조국이 망하게 됐으니까는 이 슬픔은 작더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 울거나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예레미야는 결혼도 한 번도 안 해서 외롭게 상한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34살에 부인이 죽었으니 누가 더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맡기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가 이제 메인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독수령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환상과 비전을 전하는 선자의 별명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선자의 사역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딱 부르실 때 에스겔이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지를 아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부르실 때.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비결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르쳐준 비결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뭐하라? 먹어라. 너는 먹으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라? 성경에서 그 뭘 먹으라가 나와야죠. 성경에서는 바로 이어진 2장 9절이에요. 내가 보니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줬는데 그게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내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 먹으라는 말씀을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이 먹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너는 받아 먹어라. 2장 8절에도 말했잖아요.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장 2절에도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심에 누가 먹였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입에 넣어줬어요. 넣어줬습니다. 3장 3절에 그런데 그걸 먹는데 조금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 창자에 어떻게 하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다가 배고픈데 숟가락을 놔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 다 먹어야지. 배가 불러야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먹으라는 거예요. 배가 가득 찰 대로 포만감이 있을 만큼 가득 먹으라는 것입니다. 뭐를? 말씀을.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이 먹었어요. 에스겔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이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책에 이게 성경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먹으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은 복된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에스겔이 먹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2장 10절이에요.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보니 하나님께 두루마리 줬는데 그것을 펴보니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야, 하나님께서 먹으라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기껏해 애가와 애곡과 통곡이야.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을 먹고 에스겔이 에너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의 구조를 봐야 됩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에스겔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부터 24장까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가와 애곡과 통곡입니다. 이게 구조예요. 그러면 중간 부분에는 33장과 48절에는 이게 바뀌었네. 25장과 32장에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심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유다를 괴롭혔던 그 나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애가와 애곡을 저었지만 마지막에는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애가와 애곡과 통곡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하고 구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심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지만은 이런 애통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 것이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한 거는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심을 에스겔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에 어린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 부모가 자기를 엄하게 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오히려 감사하지. 근데 부모를 잘못 알고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기를 들어.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은 애곡과 애통과 고난과 연속이지만 이것은 나중에 더 큰 회복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도 어떻게 했다? 그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니 죽음 앞에서도 울지 말라니까 에스겔이 안 울었어요. 여호와 영광에 떠나가는 걸 봤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환상과 비전을 전한 선지자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참 행복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럼 에스겔이 어떻게 행복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증거를 찾아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 2장 3장 3절이죠. 끝부분에 보세요. 체온이 내가 먹으니, 내가 여기 누구예요? 여기서 내가 에스겔이 먹으니, 이 말씀을 애가와 애곡과 애통이 있는 이 말씀을 먹으니까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애가와 애통과 읽지만은 뭐한다? 꿀같이 달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제대로 먹고 풍만하게 먹으니까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제가 20대 때 하나님을 개인으로 영접하고 이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지금도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30대는 제가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다는 이 느낌을 뭐였냐면, 지금도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도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감사. 그리고 30대가 되었을 때는 30대 후반기 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힘든 상황이 나에게 딱 닥쳤어요. 닥쳤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영광스러운 인도한다는 그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40대가 이제 됐습니다. 내가 점점 들어가죠. 40대가 됐을 때는 이 달기가 꿀 같다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50대인데 이 50대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요.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달하는 제 나름대로의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르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에스겔 전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꿀같이 달달한 것을 체험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의 상황이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환상과 비전을 전할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으로 에스겔은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보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에스겔은 힘든 상황에도 말씀을 먹고 심장에 가득 채워서, 창자에 가득 채워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상과 비전을 전하는 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죠. 그죠? 옛날에 살았던 에스겔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합니까? 모든 것이 에브리띵 오케이예요? 만사형통입니까? 여러분, 만사형통이라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만사형통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악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현실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에스겔처럼 하면 가능한 거예요. 에스겔이 왜 행복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진심을 알았어요. 그럼 진심을 어떻게 알았냐? 말씀을 보고 살았어요. 그냥 먹지 않았어. 찔끔찔끔 조금씩 먹는 게 아니고, 소식가가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되려면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으니까 에스겔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행복해요? 그러나 에스겔은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끝까지 환상과 비전을 전하는 천재였기 때문에 그가 행복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메시지를 절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런 에스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신명기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크기가 크면 어떻게 돼요? 행복지수가 높아져. 근데 믿음이 작으면 행복지수가 낮아져요. 이건 비례적입니다. 비례적이에요. 모세가 왜 행복하냐? 너가 돈이 많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이 행복하다. 그럼 더 많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를 절대적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심을 알 수 있는 게 좀 쉬워요. 제 경험상 비교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어라 말씀을 먹으라를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상에 우리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식을 알기 위해서. 에스겔이 메세에 어디 가고 제가 그런 걸 잘해요. 뭐 메세 막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과 출신이라서.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닥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되고, 그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별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별을 깨달아서 올해 2023년도에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깨달아서 정말로 행복한 우리 모든 올스베 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